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 광고되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설비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설비 공사 자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우리 양육 수료식도 지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뜻한 데서 하기가 더 좋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섬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면도로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무지 추운 날씨죠. 엄청 춥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추위를 통해 저희들을 딴짓 못하게 하고 열심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름에는 남자 교육자들이 8이었는데요. 이 남자 교육자들이 5명밖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로 한 명 가고 또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 한 분은 저기 오늘 나왔어요. 우리 주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못 가서 허리가 아파서요. 양석경 강사님은 제주도에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때문에 가는 바람에 여름보다 4분이 빠지고 한 번 박성식 전사님만 새로 오셔서 남자 5에 또 우리 여자 3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자 교육자들이 오히려 그야말로 힐링을 하는 그들이 중심이 되는 그 특별한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잠깐 교육자 수련회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도 우리의 지난 관계가 다 오병이어니까 그 관계로 맺어진 강사를 모시자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안산 기독교연합회 이제 회계로 섬기기 때문에 와스타디움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담당자가 일주일 전에 바뀌었는데 저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저희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굴은 낯익었어요. 알고 봤더니 안산동산교회 집사님이 책임자로 왔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놓이든지요. 뭐 돈을 깎아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잘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도 오병이어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날은 제가 몇 년 동안 섬겼던 CBMC의 서부연합회 지회장하고 부회장을 우리 임원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4월 1일 연합예배 후원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하셨고 이번에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산을 뒤에서 섬기다가 직접 가라고 선포했더니 이 목사부터 막 밀어내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그동안의 오병이어를 통해 일하심을 보면서 야,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목사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특세도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쯤은 설교를 들었을 만한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또 이삭을 바치고 이삭의 순종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인공도 아니고 이삭이 주인공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지하셨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것도 하나님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제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한 게 틀린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만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보고 이 본문에서 하나를 딱 잡아낸다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까요? 왜 100세에 간신히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자,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여기서 말하는 시험 많이 들었죠. 마귀의 시험과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그래서 시험을 하는 템프테이션이란 유혹이지만, 이 시험은 대학 시험, 고입 시험 이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이 되어진 사람에게, 실력이 갖춰진 사람에게 공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이 시험을 언제 했냐면 그 일 후에 그랬어요. 자, 그 일이 뭘까요? 33절, 21장 33절만 볼게요.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나무를 심고 무엇을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빡 들어온 거예요. 죽지 않으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나중에 뭐로 연결될까요?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통과가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성경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꼭 우리에게 뭐 축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수준이 안 된 사람에겐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뭐가 귀에 걸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불편해서 막 아내한테 가서 막 항의하고 남편한테 막 쫑알쫑알대고 막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너 순종할 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치 마세요. 목사가 왜 그런 설교를 하냐, 다른 거 다 놔두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본문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더 이상 버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생 동안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시킨 다음에 드디어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른 다음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시험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내 아들. 그래도 끝나면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기대를 걸고 있고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이라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번제,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라. 말이 돼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랍니까? 이방신은 그렇다지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막 항의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종들과 함께 떠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지 아니면 기꺼이 순종하려고 이제 가는지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도 갈등했을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3일길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어디요? 자,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하게 보면 안 돼요. 왜 3일길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동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이죠. 아들을 바치러 갈 때 룰루랄라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바치라 해서 가지만 아들을 죽인다 생각하니까 끔찍한 걸 죽음의 3일이었죠. 그러면 죽음의 3일 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연결시켜야 돼요.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결국 아브라함은 그 3일은 죽을 마음이었지만 그 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다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순종에 놀라운 이유죠. 자, 이제 그래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막 가지가지 생각을 하면서 처음 자기를 부르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냥 죽이려면 뭐하러 줬겠는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 차에 아들이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묵상하던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들을 그냥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 결국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리고 준비하신 독자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비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자기들을 같은 위치에 놨을까요? 이삭을 자기들의 위치에 놨을까요? 어디 놨을까요? 처음엔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삭처럼 죽을 위기에 빠진 그 이삭을 자기들과 대비시켰을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준비된 것처럼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을, 대신 번제로 드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림을 다 봤지만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그림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이라는,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 대신에 주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뭘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뭘?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막까지 준비하신 양을 찾았을지 몰라요. 그죠? 잘 보게 봤을 거예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칼을 들고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 둘 반을 반. 이래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막 좀 쉽게 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근데 정말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른 다음에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순종, 아들을 정말 바칠 정도로,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로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부른 다음에 이 수준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주 시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주일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광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부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돼? 네가 지금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네 고집, 네 경험, 내 철학,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흥분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거를 내려놔라 이게. 왜요? 제자란 게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붙잡고 있었던 것들도 다 내려놓는 작업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정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문맥 전체인데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 문장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1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장 27절부터 시작돼서 어디서 마감하냐면 이 22장 24절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와요. 누구 족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끝부분에 누구 족보가 나올까요?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딱 양옆에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떠나라 할 때 렉레카, 히브리어를 죄송해요. 렉레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여기서도 렉레카를 써요. 단 딱 두 번만 나오는 표현. 그것을 처음과 마지막에 딱 쓰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뭘 떠나는 거예요? 네 과거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보호했던 모든 기반으로부터 떠나라. 마지막에 뭐예요? 네 미래로부터 떠나라. 네가 지금 유일하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 이 일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네 미래가 달려있고 이스라엘 미래가 달려있는 그 아들을 죽여라. 그 아들을 포기해라.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나아가 많은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아직도 그 수준이니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이 그거 해라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뭐 얘기만 하면 그 단어만 나오면 승질나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작업하고 있거든요.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제 그가 끝난 거예요.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네가 이제야, 이게 발음이 좀 이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을 준 거죠. 그러나 왜 굳이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냐면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할 때 진짜 믿음이 이제 드러나고 확증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분립개척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안산동산교회가 새로운 부지를 기적적으로 얻고 3군데서 예배를 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새로 짓는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 분립개척을 결정하고 저에게 제안이 왔어요. 제가 당시 서열 1위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걸 하라 그랬는데 제 딴에는요, 이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계속 김인정 목사님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또 여기가 김인주 목사님의 쉬운 말 나와버리잖아요. 영향권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하겠나. 나는 꿈이 뭐냐면요. 일반 교회 가서 30년 동안 목회를 잘해서 정말 그렇게 목회를 잘해서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전 개척은 꿈에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못 박아요. 이런 건물 다듬는 거 못해요. 근데 개척교회 하면 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내 자신이 없어서 난 개척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난 청빙이 꿈이었어요. 근데 동산교회에서 셀 전환하면서 이게 자꾸 나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여건이. 그러는 사이에 분립개척까지 온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는데 부흥사가 와서요.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너도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딱 그동안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놨는데요. 다 포기했는데요. 그게 아니야. 네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담임 목사 되는 꿈을 내려놔라. 사실 여기에 내가 결정한다는 건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확정 안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때요. 제가 순순히 예 그랬어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작업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이 나 욕심덩어리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드디어 이 고백을 받아내셨구나. 그러면서 기다려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몇 시간 차이가 아닌데요. 그 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엄청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욕심꾸러기 야망덩어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셔서 이런 고백을 받아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렀어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포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려놓으신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선언,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제 알겠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차원이 빡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내 생각, 내 경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애기예요. 여전히 나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여전히 나예요. 이걸 넘어서잖아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나 하는 동안 내 머리와 내 실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야 내가. 근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이 이삭을 바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자기가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들어가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신 하나님이 능히 건져낼 수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자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썽 피는 모습 그대로, 사춘기 모습 그대로를 100%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사업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망하면 망하리라, 지금 현재 주어진 걸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장을 내려놓는 것,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자녀 때문에 왜 힘들어해요? 이 자녀가 잘못되면 내 미래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아이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공동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호와 일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번제할 양을 줬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볼까요? 자,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여호와 산에서 보리라, 여호와 이레, 그리고 모리아산, 이런 것이요, 모리아라는 그 뜻과 보리라가 같아요.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산까지 연결되는 걸 보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여호와의 준비되리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잘 드세요.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뭐가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누립니다. 내가 놓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다면 이런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준비하시고 그런 시험을 준 거예요. 그 시험에 우리가 응시하고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뭐예요? 그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냥 내가 내 아들을 아껴서 무서워서 안 내놓으면 그 아들로 끝나요. 근데 그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죠.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이 아들은 내 아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을 내가 붙들고 늘어지는 순간 직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직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안산이 복을 누리고 열방이 복을 누렸는데 내가 움켜쥐는 동안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막 우리 교회 하는 순간 우리 교회도 잘 안 돼요. 그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드리는 순간 안산과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내려놔라, 포기하라 그럴 때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계획을 주시려고, 그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할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 예화를 한참 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걸 성도들과 함께 나눠봐야지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목은 아버지를 산 부부예요. 아버지를 산 부부. 어느 날 신문에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광고에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10만 원에 팔겠대.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며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하는 이도 있었고,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냐 쑥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그동안 부모 없는 서름을 가졌던 한 부부가 새벽같이 그곳으로 달려갔대요. 대문 앞에서 몸을 가다듬은 부부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넓은 정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서는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문 광고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큰 부잣집이었어요.
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젊은이가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빙긋 웃더니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왜 사려고 그래? 이 젊은 부부가 자기들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다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비록 아프거나 아프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은 가정이라면 누가 아버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내겠냐는 생각에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찾아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10만 원. 젊은 부부가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내놨어요. 할아버지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나서 나도 정리할 게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젊은 부부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감이 잡히죠. 미리 잡았겠죠, 그죠, 여러분은? 하시면서 사실 내가 너에게 팔렸으니 응당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식구를 데려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샀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게 맞아. 하지만 내 집이 더 크니 이리로 오너라.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알기 때문에 젊은이를 양자로 데려올 수 없어서 내가 팔리기로 생각했다고 할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다음은 상속하려고 물려주려고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지만 속을 모르니까 테스트한 거죠. 내가 팔리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너희는 참으로 착하구나. 너희가 부모를 섬기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다. 그러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곧 너희 것이며 너희는 나로 인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복을 불러 드린 것이다. 사실은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시험을 할 때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시험을 낸 거예요. 통과할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교역자 수련 얘기를 잠깐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때요 우리 숙소를 정하고 그 숙소 주인에게 점심 식사 추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면도 가면 개국지를 먹어요. 개국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개국지 집을 소개했는데 딱 가면 약간 허름해요. 그래도 뭐 소개했으니까 좋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딸이 자기 엄마가 주방장인데 병원에 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다른 집을 소개해달라. 개국지 집은 잘못 가면 안 된다고 막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달라 했더니 한 집을 소개해주는데 그 대박.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최고로 맛있는 집을 간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어요. 야, 그 주방 아줌마가 병원에 가길 감사하다. 다시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지만 그 틀어진 뒤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우린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조금 인생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더 좋은 걸 예비할까요? 여기 보니까 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24장 1절로 가보세요. 24장 1절.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이 노터치예요. 더 이상 그를 훈련시키지 않아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한 문장이 어마어마하세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거나 아브라함 훈련시키기 없어요. 완벽한 믿음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뭐예요? 범사에 복 받는 일만 남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복 주려고 불렀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거든요.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범사에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완벽하게 순종하여 이런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걸리는 거죠. 우리 완벽히 순종이 되는가? 복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순종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다면, 최고의 순종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100% 안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100% 축복의 주인공, 100% 사랑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복만 있고 시험이 없나? 아니에요. 이게 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딱 믿는 순간 이제 뭐예요? 어떠한 시험이 올 때 답은 나온 거예요. 이미 100%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주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이 예비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갈등할 필요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등했을지 모르지만 우린 다 봤잖아요. 전체 그림을 다 봤잖아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담대함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복음을 얘기하고 순종을 못해요. 왜요?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망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더 좋은 것만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내게 주어진 100%의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쁨의 동산교회는 어쩌면 세워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했고, 제가 그 시험에 통과되고,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로서 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동산교회,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 재관철 선교사님, 또 파주 동산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함께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으로 사업장에 가고 직장에 가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 함께 누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사실은 뭐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분리개척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제 자랑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아들을 내려놔라, 이제 남편을 내려놔라, 아내를 내려놔라, 직장과 사업장을 내려놔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려놔, 좀 포기해, 이제 네 고집 좀 꺾고,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마, 난 절대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 다 내려놨을 때 여러분에게도 예비된 복이 있고,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열방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될까 안 될까? 50% 50%가 아니에요. 100%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어봤을 때 죽일 때 어땠어요? 그 아들을 죽이는 심정,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죽였어요. 끊어짐의 아픔.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독자를 내줬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해. 우리가 자녀를 놓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까지 내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런데도 두렵니? 그런데도 염려가 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 사랑으로 준비해놨어. 그러니 감도함하게 손을 놔라. 포기해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녀 때문에, 사춘기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남편의 변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교회도 모든 성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